오늘은 행동하는 사람들 태세 전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태세 전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용어가 사실 신조어로 쓰여진 지도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이 용어는 당시 쓰여질 때 흔히 우디르급, 탈룰라급 태세 전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 유래됐던 건 영화 쿨러닝의 한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봅슬레이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나라의 이 봅슬레이 대표팀이 이 썰매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야, 이름을 탈룰라라고 하면 어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야, 이름이 그게 뭐냐고, 어디서 따온 이름이냐고 막 비웃었죠. 비아냥거렸는데 그때 그 이름을 제안한 친구가 조용하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 엄마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친구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황급히 아우, 이렇게 예쁜 이름이 다 있냐면서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탈룰라급 태세 전환 이런 식의 표현들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신조어가 시작된 그 배경처럼 의도치 않게 싸해진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자기의 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을 조금 비꼬는 듯한 그런 용어로도 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주 급격한 태세 전환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런 태세 전환은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이 바울이 이런 급격한 태세 전환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재밌는 게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다메섹 사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아시는데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읽어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후에 선교 여행을 갔다 이 정도까지는 연결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 다메섹 사건과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다 자부해도 좋을 만큼 사실은 좀 생소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2주 혹은 3주 정도로 이 바울의 초반부의 그 생소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순간 바울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고 그 빛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앞서 몇 차례에 걸쳐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 빛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직접 봤으니까 어떻게 눈이 성하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눈이 멀어버렸으니 바울이 혼자서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일행들과 같이 왔었기 때문인데요. 그 일행들이 간신히 도와줘서 어찌어찌 이 바울은 간신히 다메섹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이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다 잡아 가두었는지 그 소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결국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그때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어떤 상태였느냐? 그는 눈이 먼 상태로 먹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 상태로 무려 사흘 동안 오로지 기도를 하면서 지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지금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던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다메섹 사건으로 3일간 눈이 멀어져 있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된 사람이 다시 보게 된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곳곳에 맹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맹인들이 눈을 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동일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맹인처럼 어두웠던 자가 참된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온전히 보지 못했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그 행위를 믿던 그 바리새인적 신앙에서 벗어나졌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가 바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참된 진리를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거듭나게 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에 잠기는 행위죠.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머리 끝까지 다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죽죠. 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의미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속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도 모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혁명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변화는 바울 그 자신 개인적인 그 내면의 변화일 뿐이니까요,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변화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별다른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메섹 사건 이전이나 지금 눈을 뜨게 된 이후나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이후 바울은 그동안 음식을 안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눈을 뜨게 된 다음부터 다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기력을 차려요. 그렇게 기력을 차린 바울은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완벽한 태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짧죠? 그런데 이 짧은 이 구절 안에는 우리를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하는 세 가지의 특별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게 무엇이냐?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지금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다메섹에 왔습니까? 바로 이 말을 못 믿어서 온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정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겠다라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이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이 말과는 전혀 정반대로 살아왔고 그 정반대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했던 그 말을 자기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고 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굳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굳이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앞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살면 되잖아요. 많이 우리들 그러잖아요.
그거 믿게 됐다고 그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새로 얻게 된 그 믿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나머지 그는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기가 깨닫게 된 그 믿음을 자기의 입으로 서슴없이 말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말을 했던 장소입니다. 성경은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각 회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회당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모임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율법을 낭독하고 랍비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실제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세계 전국에 퍼져 있었는데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었을 정도로 그들은 이 회당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이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였잖아요. 예수님의 반대자들의 집거지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에서 지금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움 거는 거죠, 정말. 이 회당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은 직시로라는 말입니다. 네, 100번 다 이해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제 주장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무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충격적인 행동들을 한 시점입니다. 그가 이 행동을 한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로 했다고 말합니다. 즉시로. 1도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우리처럼 한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요. 한 달 정도 기도해 볼게요. 제가 한 10년 정도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이런 말이 일절 없어요. 그는 그렇게 이 놀라운 만남을, 이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즉시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그 전혀 예수님의 반대자들로만 가득 찬 그곳에서 가감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전합니다. 실제로 다메섹 사건 이후로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부터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행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행동은 항상 일관되게 즉시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거부했던 그 회당에서부터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이었던지 당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태세 전환도 이렇게 빠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도입부에서 잠깐 언급한 탈룰라급 태세 전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물론 빠른 행동이긴 하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그 특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태세 전환은요, 그냥 한순간의 모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결정을 너무 빨리, 너무 고민도 없이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해버린 걸까요? 그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지만 사실 제가 바울한테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드러나진 이 성경이 표현한 이 표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러한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그가 지금까지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사도로 그를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결정장애라는 잘못된 말을 쓰죠. 사실 장애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데요, 이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선택을 잘 못한다라는 걸 에둘러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점심시간에 오늘 메뉴를 뭐 먹을지 한참 고민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죠.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 한참을 고민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난 선택을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런 선택을 빠르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 처리가 빠르고 선택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는데 아주 시간 오래 걸리고 잘 선택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선택이요, 사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메뉴 못 골라도 됩니다. 딴 사람이 골라주는 거 그냥 드세요. 옷 뭐 입을지 고르는 거 괜찮습니다. 뭘 입어도 여러분 다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저나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각자의 개성대로,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오래 시간 걸리시면 오래 걸리는 대로 천천히 고민하시면서 선택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고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금 걸린다, 그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선택과 결단은 바로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언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3번 강조했죠? 진짜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언제 하느냐, 이 한마디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하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못하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을 하니까 엄청난 능력 속에서 놀라운 신앙생활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죽음 앞에서 악에 받쳐가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바로 그 긴박한 순간에, 곧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완전히 그의 인생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그 즉시로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짧은 시간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의 신앙적 결단은 그의 영원한 삶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2사람을 먼저 뽑아가지고 그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탐하다가 여리고성에서 발각될 위기에 처해 버립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줍니다. 그래서 살려줘요. 그리고 라합은 그들이 무사히 그 성을 떠나서 탈출할 수 있게까지 도와줍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라합은 그 당시에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민족도 그 앞에서 감히 대적할 수 없고,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소문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기서 선택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편에 앞으로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그녀는 선택했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강도,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라합, 이들은 모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내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결단의 신속함입니다. 강도가 거기서 만약에 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이거 결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만약에 라합이 거기서 잠깐만, 내가 당신 숨겨줄지 말지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 나도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만약 이랬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강도와 그 라합의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다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즉시로 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 속 바울처럼 즉시로 행동한 사람들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반대로 즉시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의 통치를 받던 시절에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는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850명과 단 한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산으로 모입니다. 그때 이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이들을 향해 엘리야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그 즉시로 결단했고, 그리고 그 결단한 마음대로 행동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강도도 그랬고요, 라합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그 모든 성경 인물들의 급박했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일상과는 다르죠.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평온하고 평범합니다. 일상적인 쳇바퀴 돌아가듯이 별로 특별한 일 없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는 훨씬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런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 계속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온탕 속 개구리처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탕 속 개구리 실험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그 뜨거우니까 갑자기 펄쩍 튀어나왔대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 그냥 미적지근한 온도에다가 넣어보니까 그냥 거기에 온도가 좋으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그 밑에 알코올 램프로 계속 가열을 해서 이게 물이 끓을 때까지 두니까 얘는 그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그냥 삶아져서 죽었다는 그런 실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험 속 개구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런 엄청난 빛을 보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꿈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으실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역 속에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아주 다양한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깨어나라고요. 다 너무 다양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죄악을 끊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미적지근한 온도를 너무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 온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주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쪽 발을 다 담글고 있으면 편해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위로받고 싶으면 교회 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있으면 세상에서 놀고, 이게 다 좋으니까 결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특징적인 느낌이 누구에게도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시로 물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튀어나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계속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은 이후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의 증인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즉시로 평생을 그렇게 초지일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는 내 삶이지만 내일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실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결단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온탕 속에서 그렇게 삶아지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로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초신자입니다. 새신자입니다. 근데 새신자가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결단이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지금도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 삶에 이러한 결단과 순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온전한 결단과 또 실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